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Before and After입니다. 베드로의 전과 후. 소제목으로 소심에서 대범으로, 평범에서 비범으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베드로의 전과 후.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을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던 중에 유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서 투옥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사도들이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순식간에 이 복음의 기별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지역에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게 됐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40세 된 병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만나고자 하던 그 사이에 소망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이 잔인하게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치유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통해서 삶을 연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본 것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동량을 요구하던 안진뱅이를 이 두 사도가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동정심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두 사도는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리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 동량 그릇을 내밀면서 적선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안진뱅이는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가능한 한 참 불쌍한 그런 표정과 모습으로 구걸을 하고 있던 그런 차에 우리를 보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그냥 몇 푼 던져주고 가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리를 보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말에 이 사람들이 꽤나 많은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이게 늦게 동작을 하네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실망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그 안진뱅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는 일어서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걷기만 한 것이 아니고 뛰기까지 하면서 두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본래 병자들은 죄로 인해서 병자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멸시와 천대 속에 성전 출입이 금하여졌습니다. 그러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생전에 단 한 번도 성전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전 앞에서 구걸만 했을 뿐이지 그 성전 안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이제 안진뱅이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이 40세 된 병자가 성전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행한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포함한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중간에 다리가 고장나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생전에 걸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 옆에서 이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은 연기도 아니고 연출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성령의 사역과 이적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적에 못지않은 그런 충격과 경악감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많은 무리들이 이 완치된 병자와 그와 함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오순절 성령을 받자마자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첫 번째 설교에 이어서 이제 성전 미문 곁에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를 선포를 했습니다. 놀라운 이적의 산 주인공인 그 치유된 안진뱅이를 향해서 먼저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고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회중을 둘러보면서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선언하고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탄 없이 선포되는 베드로의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확증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들의 수가 남자만 약 5천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회심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룩한 소동이었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50여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유대 사회의 소요를 잠재웠다고 여기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사태는 너무나 염려스러운 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을 필두로 한 유대의 관원들과 장로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투옥을 시켜버렸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 체포와 투옥 그리고 그들이 당한 박해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당했던 첫 번째 핍박이었습니다. 하룻밤을 감옥에서 보낸 베드로와 요한은 다음 날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를 포함한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세워져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서 있는 그 법정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50여일 전에 바로 같은 방에서, 그리고 바로 그 몇몇의 같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치욕스럽게 예수님을 부인을 했었습니다. 또한 안나스와 가야바를 포함한 몇 유대 관원들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가 취했었던 그 비겁했던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베드로를 투옥과 사형의 위협으로 겁먹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전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 사도행적 62, 63페이지에 이런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니. 사도행적 62, 63페이지에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 날 안나스와 가야바는 성전의 다른 고관들과 함께 신문을 위해 모였고 죄수들은 그들 앞에 나왔다. 바로 같은 방에서, 그리고 바로 그 몇몇 같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치욕스럽게 그의 주님을 부인했었다. 그가 신문을 받기 위해 나왔을 때 이 일이 분명하게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이제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속죄할 기회를 얻었다. 베드로가 주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 취했던 행동을 기억하는 참석자들은 이제 그를 투옥과 사형의 위협으로 겁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우쭐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이 가장 됐나요? 그분이 가장 필요로 한 시간에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충동적이고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는 신문 받기 위해 사내들인 앞에 선 베드로와는 크게 달랐다. 범죄 이후 그는 결심하였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거나 뽐내지 않았고 그 대신 겸손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며 이 능력을 의지하여 한때 그가 부인했던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함으로 그의 반역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결심하였다. 전혀 다른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거나 뽐내지 않고 그 대신 겸손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며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히려 부인했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위협과 공포의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힐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동일한 이름을 거론한다면 너희도 동일한 형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겁박이 담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라도 죽인 우리가 예수의 제자요 추종자라고 하는 너희는 못 죽일 것 같느냐라는 그런 살기등등한 질문과 문초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거침없는 답변을 토해냈습니다.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그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고 선포를 하고 이 예수는 너희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그분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담대한 태도에 당황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기탄없는 능변에 당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당당한 태도와 그 기탄없는 대답에 당황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저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기이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베드로의 전과 후라고 정했습니다. 베드로의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를 겨냥해서 이런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기 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는 어부였다가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지는 했지만 여전히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밤새워 그물질을 했지만 헛땅만 치고 돌아오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뭔가 저항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세에 압도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5장에 의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제서야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고 제자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현장에 꼭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부족한 성정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사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옆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놀라운 광경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엘리야와 모세의 출현으로 베드로가 엄청난 감동과 놀라움을 느꼈음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의 관심이 오직 자신에게만 있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변화산 사건의 체험은 베드로의 자기중심적인 본성과 그의 내면에 자리한 이기적인 충동을 여실하게 드러낸 뼈아픈 현장이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미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살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안위만을 추구하는 그런 베드로의 변화되지 못한 그런 성정이 그 자리에서 뼈아프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사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 사실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다면 바로 무리를 걸었던 경험일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제자들이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경을 헤맬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에 풍랑을 뚫고 예수님의 온화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거센 풍랑이 멈추고 그 거칠던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또다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무슨 일만 터지면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나를 무리로 오라고 해보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즉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기세등등하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빠지는 것이 아닐까? 이 깊은 바다에서 빠지면 그대로 물고기밥이 되는 건 아닐까?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덤벼들었다가 곧바로 후회하면서 자신의 무모함과 충동적인 기질을 또다시 여실하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베드로는 세종예식을 행할 때에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다고 하시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곧바로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엉뚱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체포되던 현장에서는 느닷없이 대제사장의 하인이었던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실수를 자초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받는 법정마당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연거푸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비겁함과 배역함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경솔하고 성급하며 무모했습니다. 용기가 있는 척했지만 비겁했고 강한 척했지만 유약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공의회 앞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의 위협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범한 제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비범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담대함은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신의 끝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고를 합니다. 본래 학문이 없던 범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순교사화에는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아내와 함께 체포가 됐습니다. 결박된 베드로 앞에서 칼로 그의 아내를 위협하면서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그의 아내를 놓아주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칼에 찔려서 죽어가는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내여 주님을 기억하시오. 그렇게 거듭해서 말을 하면서 아내의 순교를 격려를 했습니다. 결국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죽음의 차례가 왔을 때에 그를 신문하는 자들이 예수와 똑같은 수치와 고통 속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해주겠노라고 베드로를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도리어 한 가지 부탁을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나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배울 면목이 있을 것이오. 결국 베드로의 요청에 따라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린 채 주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 사도행적 4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저희의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한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헌신한 택함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증가하였다. 그들을 위협으로 제지하거나 두렵게 할 수가 없었다.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였으므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거룩한 은혜의 기사가 나타났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 여기 영감의 글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거룩한 은혜의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지배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를 보면 내 자신이 그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충동적이고 경솔하고 때로 성급하며 무모합니다. 용감한 척하지만 비겁하고 강한 척하지만 나약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어느 누가 아니고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디베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용기를 주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이런 경험이 없이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변화의 동력은 오순절 성령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역시 성령을 받은 후에 현격한 변화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본시 학문이 없는 자였지만 기탄 없이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위협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으로 베드로가 변화돼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역시 성령이며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령을 받아야 거룩한 은혜의 기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능력 있게 일하게 되십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곧 오십니다. 반드시 성령의 부으심과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치는 찬미